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비 내리는 만큼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옷이 참 예쁩니다. 갑자기 왜 옷 인사를 시킬까요? 옷은 참 중요합니다. 옷은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의 옷의 기능은 우리의 신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옷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느냐, 좋은 옷을 입느냐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입으면 된다, 막 입으면 된다, 오늘 흰색 상의에다가 밑에 무슨 색 입으라고 했는데 나만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갖춰진 예복을 입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갖춰진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내쫓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요. 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어디서 끝이 났느냐?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로 지난 수요일 날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25절이 그런즉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새 옷을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그런즉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까지의 본문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즉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뭔가 큰 결심을 해야 되고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늘 반복되고 일어나는 일상의 삶의 부분들입니다. 말하는 것, 화내는 것, 탐심을 품지 않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큰 결단을 하고 어디 기도원을 들어가고 어디 신학교를 들어가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버리고 입는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이 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가만히 두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늘 입에 달린 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아니야. 난 거짓말 안 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누구나 매일 200번의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믿으시겠는가요? 10분 안에 최소 2번의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믿으시겠는가요? 누구나 매일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 정말일까? 거짓말의 횟수는 거짓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짓말을 어느 범위까지 보느냐와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은 객관적인 비진실, 객관적으로 틀리면 그거는 거짓말이야.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고의로 하는 것만 거짓말이야.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다면 거짓말 아니야. 나쁜 의도로 하는 것만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너무나 철저하게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놓고 거짓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잘못은 축소하고 침묵합니다. 남의 잘못은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에 찔리지 않는 거짓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늘 거짓말할 수 있음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거짓말 안 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제가 늘 내가 장동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과장하며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축소하며 때로는 왜곡하며 소심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진실된 사람이야 라는 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내가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려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어지는 26절,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나도록 붐을 풀지 말고.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분을 내어라. 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문을 해석하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해라. 분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사 노하심으로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쓰이는 분을 내다, 올기제스테, 의로운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 우리가 죄를 봤을 때 분노하는 것, 진리에 어긋났을 때 분노하는 것, 온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분노하라는 것.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분은 격앙되고 이미 고정되어 버린 복수심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그것이 고정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새 사람 입으셨다면 잘못된 것을 보시고 의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움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곱씹고 복씹으면서 집에 가서 씻고 또 씹으면서 미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이 26절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남의 죄를 볼 때는 그렇게 분노를 하는데 나의 죄를 볼 때는
그렇게 관대한 걸까요? 분명히 죄를 보면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거짓말을 보면 그렇게 분노하는데 나의 거짓말은 어떻게 그렇게 합리화를 우리는 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잘하는데 내가 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이해를 잘하시는 걸까요? 나의 죄에 대해서 먼저 분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나에게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가 보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본문만 가만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잘 입고 있는지 점검해서 거짓은 버리라는 것,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말하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라. 악독노함, 분냄을 버리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그 새 옷을 입는 것까지 힘써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계속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벗는 것과 입는 것.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도 물 마실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새 사람으로만 옷 입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습관대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틈을 노립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도록, 끊임없이 분노하도록,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하도록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이 어디서 드러나는 걸까? 그 틈이 어디서 드러나는 걸까요? 그 틈이 관계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 틈이. 혼자서 큐티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사람 악한 일 틈 생기지 않습니다. 혼자 성경 읽는 사람 분노의 틈 생기지 않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성경 읽고 있는데, 집에서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성경 읽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틈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알아도 저희 집은 천국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고 스피커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너무나 천국이었는데 이런 평안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단어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집이 천국에서 더 좋은 천국은 아니고요, 전쟁터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틈은 관계에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시작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25절.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혼자 있으면 저도 거짓말 안 합니다. 물론 가끔 거울 보고 거짓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장동건이다, 장동건이다. 하지만 저도 혼자 있으면 거짓말 잘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화 안 내실 겁니다. 혼자 있으면 탐심 생기고 도둑질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누구 만나면 마음으로 죄 짓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구역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죄 짓기 싫으니까. 죄 안 짓고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있으면 거짓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화는 안 낼지 모르지만 나의 부족한 부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도둑질은 안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기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거짓말을 피하고 분노를 피하고 도둑질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답게 참된 것을 말하고 친절하게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짓말 안 하는 게 목적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노 안 하는 게 목적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더러운 일 안 하는 것, 더러운 말 안 하는 것 목적 아닙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벗어버리는 것 목적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수도원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지체임을 잊지 않고 서로가 한 형제임을 잊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만하면 됩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편지 썼고요, 교훈했고요, 책망했고요, 눈물로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안 돼서 직접 찾아가서 훈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발에서 먼저 털어버리고 돌아서도 충분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용서하고 또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왜요? 지난주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2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틈을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계속해서 오해가 생기게 하는 틈, 나를 공격하게 하고 나를 비난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막아서는 그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획을,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반 수료할 정도 되면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틈을 내어줍니다. 특히 분노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틈을 내어줍니다. 해가 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화가 나는 일만 묵상하고 바라보도록 틈을 내어줍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말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에 끌려다니도록 틈을 내어줍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실컷 새 옷 입혀놨더니 금방 뛰어나가서 흙묻히고 놀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의 마음은 어떨까? 3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옛사람의 옷 벗겨주셨고요, 새 사람 옷 입혀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새 옷이 너무 불편합니다. 과거에 입고 다니던 대로 헌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훨씬 더 편합니다. 작업장에서는 작업복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마치 왕의 아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톰이라는 아이와 같습니다. 톰이라는 아이는 원래 도둑의 마을에서 태어나서 도둑의 자녀로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왕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목욕을 하고 옛사람의 옷은 다 벗겨서 태워버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하지만 과거의 습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그 음식이 풍성히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뺏어가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톰은 그 음식을 편안히 먹지를 못합니다. 숨어서 먹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남긴 채 밖으로 나가자 참았던 배고픔이 밀려왔다. 다른 사람이 남긴 음식이라도 상관이 없었다. 슬금슬금 식탁으로 간 톰은 손에 잡히는 대로 잔뜩 집어서 어디서요? 의자 뒤에서 숨어서 먹기 시작했다. 왕의 아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도둑의 마을에 살던 그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수의 음식을 쥐어야 하지만 안심이 되고요, 누구에게 뺏길까 봐 수건서 음식을 먹고 있고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입혀준 그 새 옷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걸을 때 너무 불편하고요, 마음껏 뒹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밤에 왕 몰래 뒷문으로 창문으로 밖으로 나가서 원래 내가 뛰어놀던 그 도둑의 마을에 가서 그 새 옷을 입고 막 뒹굴고 뛰어놉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의 마음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거 보고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실컷 새 사람으로 옷 입혀놨더니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옛날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왕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심하던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거짓말로 우리의 옷을 더럽힐 때도, 우리가 분노해서 우리의 새 옷을 더럽힐 때에도, 더러운 말로 우리의 옷을 더럽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새 옷을 입고 구정물을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십니다. 왕의 자녀의 옷을 입고 도둑 소굴을 뛰어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십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옛 사람의 행동,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살아가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옷 입으십니다. 1:1 제자 양육 과정 수료자들, 이제 어쨌거나 제자로서의 옷을 입게 되십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옷 입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 속는 사람만 슬플까요?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우리들이 분노해서 사탄에게 틈을 내주면 그 분노를 당하는 사람만 아파할까요?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 더러운 말을 들은 사람만 근심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도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안 듣고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분노하는 걸 못 느끼고 계실까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 같이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거짓말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다시 분을 품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다시 도둑질하고 있는 우리들, 다시 더러운 말을 내뱉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만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만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도 아파하고 근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그 안에 있는 아이를 구하다가 세상을 떠난 양대홍 사무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월호가 기울었고요, 제일 먼저 선장이 도망 나왔고 선원들도 다 도망 나옵니다.
그 안에 있던 승무원 중에 그래도 위쪽에 있었던 승무원들은 다 도망 나오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적금 통장 어디 있고 나는 지금 아이들 구하러 들어가.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되고 나중에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족들은 어머니에게 알리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알리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알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것만 하는 게 제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만 중요하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그거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제자 양육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눈물을 알아서 그곳에 달려가고 그곳에 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1:1 제자 양육을 수료하는 우리 동반자, 양육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제자의 옷을 입었다는 게 무엇인가요? 새 옷을 입었다는 게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화냈을 때, 내가 도둑질했을 때, 내가 더러운 말을 내뱉었을 때 저 사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함께 근심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제자된 삶이 아닐까요? 오늘 동반자로, 양육자로 수료하시는 우리 수료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든 가정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